미국의 식물학자 중에 바뱅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인장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선인장은 본래 습기가 많고 모래밭, 물이 또 잘 빠지는 모래밭에서 사는데 햇볕이 잘 쬐는 걸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 같은 데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선인장은 우리가 선인장 하면 머릿속에 가시가 많이 돋친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많은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자구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인장을 한 부분 토막을 잘라서 땅에 꽂으면 쉽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색다른 환경에서 선인장을 옮겨 심는 실험을 했는데요. 16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척박한 환경일수록 가시가 세고 길고 가시가 억세더라. 그리고 부드러운 환경,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선인장이 가시가 돋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수염이 자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선인장인데 가시가 돋기도 하고 수염이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을 부모들은 되도록 고생이 덜하고 어려움이 덜한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쉽고 편한 환경에서만 자라면 수염난 선인장처럼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부모가 주면 오히려 가시돋친 선인장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자녀를 다 모아놓고 한 자녀씩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본문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향한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 기도를 했는지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무성한 가지, 왜 아버지가 무성한 열매라고 하지 않고 무성한 가지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없다고 책망하셨죠. 오늘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신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면 건강한 나무 가지, 그래서 열매도 풍성히 맺는 가지가 되라는 그런
축복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는 좋은 위치에서 사는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성하다라는 말은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뜻보다는 열매가 많은 풍성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깊이 연결된, 잘 연결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시냇가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일생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뭄에도, 어지간한 고난에도, 어지간한 시련에도 끄떡이 없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끄떡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지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하고 길가, 아무데나 심겨진 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평상시에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샘 곁에 심긴 나무나 길가에 심긴 나무나. 그런데 가뭄이 오면, 가뭄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이제 샘 곁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도로에 심긴 나무의 열매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끄떡없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도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의 삶 전체가 언제든지 형통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2023년 삶이 형통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 뭘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냇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수 대신 주님 안에 심겨진 삶의 터전이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의 축복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여러분,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예로 감나무를 우리 집에 심었어요. 담 곁에 심었네요. 그랬더니 가지가 점점 뻗으면서 이웃집으로 가지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감이 열렸고 이웃집에도 열렸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나무요. 나무는 우리 집에 심긴 나무인데 옆집으로 가지가 넘어가서 열매가 옆집에 달려있네요. 그 열매는 이웃집 거요, 우리 거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1번은 우리 거, 2번은 옆집 거. 나무는 우리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가서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1번은 옆집으로 간 거 우리 거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맞아요. 우리 거죠. 우리 나무고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 거 맞아요. 가서 그러면 열매 우리가 따와야 되나요? 우리 거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2번은 다음 질문. 옆집으로 넘어간 가지에서 감이 열렸으니 그 감은 그 집 거다. 2번. 와, 오,
마음이 천사 같으시네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번이에요. 분명 1번도 맞아요. 우리가 심었고 우리 나무예요. 저 감 따러 왔어요. 그리고 바구니 가지고 가서 따도 그 집에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심은 나무고 가지가 넘어가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따와도 되는데, 성경은 넘어간 가지에 열린 그 열매는 따라 따지 마라. 그 집이 따든 말든 우리는 따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기 삶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도 유익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많은 열매를 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오랜 흉년에도 굶주리지 않도록 돌봐주었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근과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 애굽 백성들과 그 근동의 많은 백성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야말로 담장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고 애굽 전역으로 그 삶의 영역이 담을 넘어간 것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삶이었어요. 이처럼 담을 넘는 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멋진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어떤 교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1차 시험에서 전체 수석의 결과를 얻었어요. 1등. 그런데 2차 면접 시험이 문제였어요. 그는 중고등학교 전 과정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활동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면접 교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네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 우리 학교는 자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네. 이 학생의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쓰지 못할 공부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는 물론, 내 가정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도움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했거든요. 직분이 제사장이냐 레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나는 제사 드리러 가니까 죽었는지 몰라. 부정한 사람 만지면 제사 못 드려. 그래서 제사장 지나갔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고 이 사람 만졌다가 시간 지체되면 제사를 도울 수 없어 하고 외면하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돈도 벌어서 나만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24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성경 말씀이죠.
옆집으로 넘어간 감나무 바구니 갖고 가서 딴다 안 딴다? 아까는 딴다면서. 따지 말래요. 성경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니고. 26장 11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레위인과 하나님의 일을 돕는 레위인과 객과 나와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만 내 자녀만이 아니라 기도도 내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라는 게 아니라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부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저들이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통일이 돼야 맞지만 통일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탈북자들은 이제 다 구별이 되고 정부에서 확인을 해서 집도 주고 그 생활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갈 기반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안 되고 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통일이 돼버리면 저 사람들이 살아갈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생활비가 없으면 약탈자로 돌변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고 내 자녀의 친구를 돌보는 것이 내 자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살아가는 내 자녀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데 이 시대가 다 악하면요 자녀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듣고 그 성 전체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가 구원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18장 창세기 18장 26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보세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한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본입니다. 우리는 나만, 우리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한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성공해서 남 줘라. 이렇게 소리가 작은 것이 마음에 안 드시네요. 그렇죠? 돈 벌어서 왜 남을 줘요? 공부해서 왜 남을 줘요?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벌어서 남을 주는 것이 전도서에도 보면 지혜자가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던진 떡을 어떻게 찾아요? 그 떡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고,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면 내가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고 남을 위한 공부해야 되고요. 돈 벌어서 남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성공해서 남 주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남 주자. 이처럼 아버지 야곱의 기도는 요셉의 삶을 성공해서 남주는 인생 살라고 축복했어요. 멋진 삶이었죠. 형통한 삶이었죠.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년 풍년 동안 준비하여 극심한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 야곱은 물론, 그 가족은 물론,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은 물론 그들의 자손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게 야곱이 아버지를 봉양하고, 지금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형들도 섬기겠습니다. 그 자녀들도 책임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길고 어려운 흉년에 굶어 죽게 된 수많은 백성들까지 모두 살렸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애굽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고, 그 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 다른 백성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왔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고 계속 줘도, 계속 나눠도 부족하지 않는 차고 넘치는 복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 주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요셉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라고 해서 결코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본문 23절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의 활에 쏘여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때마다 도우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손길, 위로, 축복 때문이었어요. 우리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보세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그러니까 형들이 활을 쐈지만 요셉의 삶에 그 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의 손의 힘으로 도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완벽한 복. 오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리는 복은 완벽한 복이에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태의 복, 젖먹이는 복, 후손의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완벽한 복이에요. 그리고 후손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우리 한국이 지금
출산 국가가 되고 있는 일은 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절대로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품어야 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 과정,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이런 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태복, 젖먹이는 복을 전면 거부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자녀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태의 복, 후손의 복까지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기도대로 하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도 완벽하게 받아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야곱은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예배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맨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서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평생 사랑할 것, 하나님을 평생 예배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읽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기도했고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축복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환난당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기도했고요, 다시 예배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난 후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의 후손인 12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12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입니까? 결국 영적인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아버지 야곱의 신앙으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는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드물게 부모가 신앙이 엉터리인데 자녀 신앙이 출중한 때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하잖아요. 신우대밭에 신우대 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의 신앙이 철저하고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 자녀의 신앙이 기대할 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 가정의 신앙의 수준, 그 가정의 헌신의 수준, 그 가정의 기도의 수준이 결국은 그 가문을 세우는 수준이 돼. 가문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을 높입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수준을 높입시다. 수준을 높입시다. 수준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수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거북이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길 옆에 보니까 지렁이가 아주 힘겹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말했어요. 야, 타.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탔어요. 한참 가는데 군뱅이가 또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거북이가 하회 같은 마음, 아량을 베풀어서 야, 너도 타. 그러니까 군뱅이도 이제 거북이 등에 올라탔네요. 거북이가 야, 출발한다 그랬더니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하는 말, 야, 꽉 잡아. 얘 엄청 빨라. 지렁이 수준의 거북이는 엄청 빠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영적인 사람 야곱과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영적 깊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가문을, 그의 후손을 영광의 가문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축복의 가문으로 세운 아버지 야곱의 신앙,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 2023년 야곱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야곱처럼 예배하는 부모가 됩시다.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고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는 지혜로운 부모, 영광의 가문을 세워가는 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의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세울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야곱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도심을 입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더 겸손하게, 더 깊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